오늘 역시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또 지난주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포인트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임금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아마도 본인이 가장 신뢰하고 또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초청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잔칫날이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날짜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채비해서 제가 잔치집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5절이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들은 왕의 초청이었어요. 왕의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잔치에 나아가지 않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초청하러 온 왕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에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나를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내가 길이길이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했지만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 우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는 만찬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그날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잡혀버렸어요. 10억짜리 계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 계약을 미룰 수 없어. 미루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내가 대통령과의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10억이 더 중요해. 그래서 계약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과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10억 계약하러 그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명예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주 말초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재밌는 곳,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사실은 왕의 초청 자리이죠. 그렇죠? 왕의 초청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부터도 사실은 이 왕의 초청 자리를 거부할 때가 때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사실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재미를 따라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보다 더 실리적으로 우선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바뀌어져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교회가 바뀌어져야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교회가 자꾸 바꾸려고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어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보다 더 재밌어서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어떤 걸 고민하냐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어른들이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버금가는 어떤 실리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실리를 초월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이 세상의 재미와 실리를 초월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보다 재밌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차피 세상보다 실리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도 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글로리 월드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행사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행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글로리 월드는 롯데 월드보다 재밌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리 월드를 준비하는 이유는 세상보다 재밌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의 영혼을 참된 복음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글로리 월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성경을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참된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그래서 이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재미와 실리를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저절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반응이 바뀌고 대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바빠서, 지난주처럼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내가 예배에 갈 수 없어, 이랬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예배드림이 너무 기뻐서 내가 등산에 갈 수가 없네, 내가 예배드림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골프를 칠 시간이 없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주말에는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멘 나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소중해서 내가 술 마실 시간이 없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잔치는요, 분명 기쁨과 희락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그리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참된 복음의 가치가 심기워져서 왕의 초청 잔치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그 왕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요.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처음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소위 자칭 선민이라 여기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초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뭐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낮에는 더울 때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또 이 대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대신 가서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들이 아들의 잔치에 초청을 할 때에 이들이 당연히 응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이들이 기쁨으로 나아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을 이제 왕도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거부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도 이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잔치,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이방인들이 비유해서 누굽니까?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초청받아 온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거의 다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믿어야만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을 것 같던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보면은 가장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전도지만 줘도 올 것 같아. 조금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전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고 아주 성품도 선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막 법 없이 살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왠지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왠지 기독교랑 잘 맞아. 그 사람의 성품이 꼭 기독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만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전도하기 힘듭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세고 조금 거칠고 좀 허풍도 좀 있고 무섭게 생기고 막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예상외로 복음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꺾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한 번 믿으면 화끈하게 믿어버려요. 예. 우리는 빠꾸가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그냥 직진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복음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야 해서 내 안에 전도 대상 리스트에서 그냥 내가 제외시켜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떠올려서 그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50% 확률이면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본인의 그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쉽게 복음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그러니까 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붙들려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불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복을 안 입었다고서 지금 수족을 묶어가지고서 바깥 어두운데 이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질 말든가 잘 가고 있는 사람 불러다 갖다 앉혀놓고서는 예복 안 입었다고 지금 예복 타령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입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길거리에서 나 캐스팅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복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걸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를 갖춰야 하고 반드시 예복을 입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외부인들을 위한 예복을 왕궁에서 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비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도 보면 이것만 담당하는, 예복을 담당하는 예복 맡은 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뜻하지 않게 자신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채 왕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들어가면서 예복을 받아 가지고서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 엑스라지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만 얘기하고 그거 받아 갖고서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핑계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그를 내쫓지요. 그 이유도 단지 옷 하나 안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고의적으로 왕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는 내쫓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 이 예복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감추기 위한 용도가 바로 예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고 가리고 씻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얻어 걸려서 값없이 우리도 왕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이 추한 모습, 더럽고 악한 죄인된 이 모습 그대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추악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해결해야지만, 감추고 가리고 씻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더러운 몸은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것을 덮어질 수 있고 가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입지 않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초청은 받았지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걸까요? 그냥 입으면 되는 건데 왜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아마 그가 굉장히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어진 예복을 바꿔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예복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복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나는 왕의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일반 평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처럼 얼떨결에 길거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난 너희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진노를 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나는 특별히 죄짓고 살지 않아, 나는 무언가로 가려야 할 만큼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함께 앉아서 내가 예배하고는 있지만 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창기들과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절대적으로 그분의 보혈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지위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성품이나 이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분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 있고 우리의 더러움은 오직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만 덮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인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며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의 은혜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잔치에 참여했지만 이 잔치의 기쁨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잔치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문 밖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육체는 괜찮아요. 흙 묻은 옷을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반바지만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슬리퍼만 신고 나와도 괜찮아요. 혹시 용기가 되면 속옷만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육체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왕의 보좌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나아가도 괜찮아. 여러분, 천만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곧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예복을 기쁨으로 입고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항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많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이 오히려 더 복음 앞에서 쉽게 깨어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청함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았다면 이제 택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청함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항상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그 잔치에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